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안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간 미안합니다. 조금에도 듣지 말고 옆에 사람이면 미안합니다.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저와들이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혈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합니다. 계속 오늘 우리들이 3대 걸쳐서 힘에 대한 그걸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말의 힘, 첫 번째는 기도의 힘, 오늘은 보혈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자, 보혈의 힘, 이 피,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는 곧 생명이고, 이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서에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죽는 거죠. 저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몸의 근육과 또 뼈와 신경 조직과 피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구성되어 있는데 피는 우리의 온몸을 돌아다니죠. 이렇게 피가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이유는 인체 모든 지체가 다 피에 의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피는 심장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요, 온몸 구석구석에 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또 피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또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피가 세포나 또는 신체 기관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포를 파괴되기 시작하고요, 피가 돌지 않으면 노폐물인 세포 쓰레기가 몸에 쌓여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온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콩팥과 또 피부와 장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다시 산소를 싣고서 25초에 한 번씩 온몸으로 피가 순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피를 검사해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 질병이나 또 건강에 대한 이상 유무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되면요, 피를 통해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이 이미 생명의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피에 있다. 그래서 피에 대한 기록 가득한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여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장차 약간 마귀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즉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기록으로 똑같게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겼죠. 사망 것을 이겼어요. 또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계시록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하심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환상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죠. 하나님 보좌 주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4 장로 중 하나가 눈앞하여 요한에게 물으라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말하자 그가 자기의 질문을 놓고 저희가 대답하여 왜냐하면 큰 환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14절을 읽게. 그래서 흰옷 예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기록으로 닦은 성경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7장 10절에 또 이렇게 썼죠. 구원하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인류 역사상 마지막 7년 대환란 뒤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승리한 자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가운데 워낙에 많이 나올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 권능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 자원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박수무당으로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무당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당. 근데 오늘 이 도라자는 무당선가 갔더니 박수 무당선가 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무당이 말하고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 오세요? 그렇더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 오세요? 박수무당도 이 사람이 목사님이 안다는 거야.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 속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가나사스 많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왜 오냐? 때가 아닌데 왜 오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주인에게 넣어달라.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또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갑신무당이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놀라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갔다. 그런데 이 갑신무당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사가 갈 때 그 집주인에 물어보고, 귀신들도 알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영접을 하면 귀신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정치는 무당이 크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땀을 뻑 흘리면서 정죄를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답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시라. 그런다고 하잖아. 어린 양의 피, 그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인지하며 살면서 생각,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아침에 묵상기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혈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뜯어도 할 거라는 힘이 생겨서 가서 만족을 해서 나오는 바람이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나는 혈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나올 거라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 입으로 다 쥐어쥐어 하면서 실제로 그 믿음이 간질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또 누가 보는데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 이 어린아이는 나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나아갈 수 없는 기도 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랍니다. 하나님과 묵상의 대화예요. 조용하게. 내 앞에 현상을 나타내는, 내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되는 분의 꿈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내가 죄를 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시켜도 그냥 막연하게 시키지 않는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의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 듣는 이도 현상을 보이니까 목사님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하네? 그래서 물 한 잔 갖다 줄 수가 있어. 이게 믿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로 들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입니다. 이걸 생각합니다. 성경 적자는 피가 흐르고 있어. 성경에 꽉 짜보면 그런 피가 흐를 것이다. 루터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꽉 짜면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래요. 성경 피를 했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의 피, 보혈의 피, 능력의 피, 권세의 피, 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 무섭게 피를 바르면 그 가정에 이
심판했던 천사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 역사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또 오늘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주님도 이 피를 흘려야만 했기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속죄의 능력이 있어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첫 번째 아담은 실수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길은 없어. 왜 없냐? 그 죄를 쓸 수 있는 길은 의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죄 없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그 원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도 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다가 살다간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잠깐 태어나 살게 될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자도 없고 하나님 찾자도 없고 다 죽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먹고 먹은 열 무덤이 없고 혀를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같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 반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로마서 말씀하신 이 죄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환경의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다시 말하면 히말타이라고 했는데 히말타이라는 말은 화살의 반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늘이 벗어났어요. 이게 죄예요. 히말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러한 불신앙과 교만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성경이 말씀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 인군 공중 권세를 잡는 자 사탄에게 철저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과를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현대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 그 뒤의 이야기가 이 사건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남자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세상에 착하고 선량한 사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00여 기적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 오늘 이 사건은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죽었다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기 잡고 갔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자 다시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따라다녔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기 잡는 사건 뒤에 느낀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영접하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그 놀라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 사건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나는 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응축해서 한 말. 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9절에 이렇게 만사병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사병이 못한 자 같은 그런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디모데서 1장 15절은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표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호의 피가
그것들이 안 나옵니다. 속죄의 언약이죠. 그래서 9장 20절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의 피라. 또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물 대신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 또는 다른 선한 걸로 꼭 명예로 번세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접한 사람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착한 걸 못 가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안에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그 속에 피가 있냐.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미혹시켜서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했죠. 그 책자 이름이 투모로우 책자가 있어요. 그것은 도서관에도 있고요, 음식점에도 있고요, 웬만한 곳에 다 있어요. 이단이 만든 책자. 근데 그 속에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좋은 것들 참 많더라고. 그래서 무식절에 이렇게 좋은 걸 다 읽다 보면 뭔 일이 보냐. 그 속에 한 페이지 정도 그 교단에 있다. 그 이단이 말하는 걔네들이 약간 살짝 그 안에서 나쁜 게 없어. 그 안에서 좋은 게 아까 나 사단을 그렇게 역사해. 그래서 사방팔방에 그 책자가 돌아다. 사방팔방. 웬만한 음식점에 너무 했죠. 루터의 체험이 수련에 있을 때 꿈에 마주가 나타나서 책 한 권을 펼쳐 보였다라는 그때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 어린 아이 때부터 젊었을 때까지 지은 죄를 제가 빠짐없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책을 가지고 나니까 루터에게 하는 말이 이것 사실이냐 나 물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마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너 한 사람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었다고.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로부터 한 세미한 명칭이 들리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에 누가 용기를 얻고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다
지우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라고 일절 때 마귀가 즉시 물러갔다고. 이 구원의 어떤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 이 보혈의 힘으로 무거운 주의 짐에서 벗어나시게. 죄의 의식과 죄책감을 다 털어내 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9장 14절 합동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피가 보통 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함으로 해서 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제는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 상시 3장 이후에 보듯이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는 끝없는 고통이 계속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마치 폭군처럼 지배하고 다신다고 탄식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두려워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탄식한 말입니다. 미국 신학자 라운스는 죄가 우리 안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욕이라는 이 정욕, 끝없는 욕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둘째는 이기심이라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함께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경건이라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시켜서 하나님 없는 영적 어둠 속에서 깊은 영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살게 만나는 우리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요, 우리 안에 죄가 남겨 흔적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32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는 국민의 네 가지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또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공포로부터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 공포로부터 자유. 삶의 불안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 나라 안에는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LA 공부에서 참 자유가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전쟁도 터졌죠. 얼마나 힘들어요. 국민들은 정말 하나로부터 자유, 이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 판문점 근처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번에 북한을 늘 방송하는 방송 매체를 못 들게 했잖아요. 못 들게 하니까 북한에서도 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을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가 얼마나 좋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거든요. 국민으로부터 공부부터 철불 없게끔 만들어요. 저는 정부는 좀 그거 안 했어요. 늘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영국에 좀 스포드 목사님 계시는데 이 자유수의 하나를 갖고 돼요. 뭘 못했느냐? 나는 5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5번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방법대로 참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악한 마음 사랑은 그렇게 있어요. 무당정나 중간한 그 목사님 이야기 속에 어느 무당집에 갔더니 한쪽 다리를 달려대서 있고 또 한쪽 다리를 달려대서 진물이 질질 나오는 가운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욕을 해가면서 이 무당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무당이니까 그 무당 귀신이 잘 잡고 왔는데 그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돌아왔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막 욕을 해가면서 근데 이 목사님 마을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운다가 떠나고 그 무당이 다 쳐가고 있더니 그 친구를 질질 갖고 나이 갖고도 그렇게 말려져 지금 건강하고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귀신은 우리를 힘들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능력이 있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예수는 보호를 벌써 끊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화 낮은 데 임하셨어요. 실제 주인공 얘기입니다. 본인도 시각 장애인이면서 내민 선교회를 설립하고 30년 넘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에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거역을 들여서 수술하면 광명 잘 수 있는데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2가지. 첫째는 그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둘째는 자신의 광명을 되찾는다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 눈 감은 벽에 알게 된 창조 하나님의 세상 끝까지 전하를 합니다. 복은 여포가 제 여세 마지막 삶입니다. 라고 안요한 목사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을 세상 봉사하는 실질적인 차원이 질적인 차원이 다르다.
세상 목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자기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있어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큰 사랑에 감기해서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영접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 믿음의 11장에 이거 11장 그렇잖아. 그들이 죽는 것이 보통 죽음이에요. 복대에 잘려 단독에 잘려 죽고 창에 뚫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화염에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강렬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십자가 주신 그 보혈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서드 목사님은 성경역사의 지장공을 남긴 1971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주대 대학 수석했고요. 탁월한 그렇게 성수였습니다. 예수님 영접 후 중국 선교사로가 2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탁월한 선수로서 돈을 벌 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대로 선교하고 있다는 것.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너무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그는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알 수 없죠. 다른 성도 여러분, 신령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우리 가슴에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금방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오늘 목사님도 있다고 근데 서로까지 오래간만에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저번에 그분 돌아가셨어. 예? 저번에 그분도 돌아가셨어. 이 사람 엊그제 갔어. 맨 돌아갔다는 얘기. 나이가 차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금방. 우리 교회 하면서도 그랬잖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제기가 잡는 거예요. 그럼 갔잖아요. 쉽게 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금방 가.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보면서 이 나그네에서는 헌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보혈의 피의 능력에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